좀 총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십자가 복음의 유업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좀 총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많은 메시지를 듣고 했지만 또 책도 읽고 했지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업이란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책에도 조금씩 등장되어 있고 강의 가운데도 간간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유업하면 요즘 목사님이 그 유업이란 단어를 쓸 때 영어로 썼거든요. 책도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로 뭐로 되어 있죠? 헤리테이지, 헤리테이지 해서. 근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유산이라고 나와요. 유산. 우리는 유업보다는 유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추석 때 거제도에 잠깐 좀 있었습니다. 추석 한 주간 동안 거제도에 머물고 있는데 대구 포항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이 결혼해서 아기도 놓고 그래서 이제 거제도까지 왔어요. 그 친정이 통영 쪽인데 시댁이 통영 쪽인데 이제 거제도 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남편이 뭐 그냥 좀 어떤 때는 이 꽃다운 날을 이렇게 데려가서 좀 괘씸하기도 하고 막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막 힘들었는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이뻐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통영에 있는 그 시댁 그 집이 굉장히 쌌었는데 최근에 개발붐을 타고 나서 상당히 땅값이 올랐다고. 그 뒤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던 그 남편이 좀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이야, 우린 유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헤리테이지 영어 사전 이렇게 뒤척거리면 유산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어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을 가리킬 때 유산이라고 해요.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유산은 받을 게 없어요. 왜? 돌아가시지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산이란 단어 대신에 유업이란 단어를 씁니다. 헤리테이지, 유산, 유업. 같이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만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유업이라 할 수 있겠죠. 헤리테이지 이렇게 합니다. 사실 유업을 잘 이어받으면 굉장히 복됩니다. 사실 중국 아십니다만은 만리장성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진시 황제가 쌓았던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달에서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재밌는 것은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쌓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북방 오랑캐 때문에 죽은 백성들의 숫자보다도 만리장성 쌓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흥미롭죠? 참 역사라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 유산이, 문화유산이 결국은 중국 사람들 지금 떼돈 버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알겠죠? 못 받아 누리는 것도 바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 누리게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업이 뭘까 이렇게 할 때 유업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가면 유업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개인이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내 살아생전에 이루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이루게 하시면 그것은 유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렇게 보시면 유업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세가 되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한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성경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0 먹었던, 70이면 요즘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노인 아닙니다. 알겠죠? 네. 청년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무명의 가수가 있었는데, 한때 어떤 노래 하나를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치면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가수 하나 있어요. 그래서 70세에 날 데려다 오거든 아직 청춘이니 못 간다고 전화해라. 8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화해라. 9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그게 뭡니까? 뭐라고 했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노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세워놓으면 그 노래가 그 해에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외우려고 그래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80세에 또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화해라. 80세에 이렇게 죽는다 얘기 들으면요,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얼마나 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9988 해야 되는 거죠. 99세까지 88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브람 70세,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대략 이제 32세에서 35세 정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37세였거든요. 이번에 스와질랜드란 나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옆에 스와질랜드, 그 위에 모잠비크 있겠는데, 스와질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그저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한때 평균 연령이 32세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에이즈가 가장 창궐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150만 명인데 영토의 넓이는 강원도만 하고 있고, 근데 고아가 1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보인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니 유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추장이, 스와질랜드라는 나라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뉴스를 타는 나라입니다. 추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왕추장이죠. 그 왕추장 대통령이 이렇게 신부를 간택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신부가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20년 정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20명 넘는 신부가 있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를 타는데, 여러분들은 뭐 뉴스 안 보고 주님 얼굴 구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 32세.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평균 연령이 얼마였을까 대략 가늠해 볼 때 조선 시대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세, 한 35세 정도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가 된 거죠. 이 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어쨌든 간에 자식이 없이 컸는데, 잘 컨 게 아니라 이게 사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4가지였는데, 하나가 비록 자식이 없지만 그가 이제 훗날 자식을 놓을 텐데, 비록 70이지만 그 자식 때문에 거대한 민족 하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손을 번창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실 때 언제 그 언약을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어떤 버림받는 자리에 두신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놈 어쨌든 간에
하란 떠나고 저기 어딥니까? 갈대우르 땅 떠나고 할 때 조카라도 하나 의지해가지고 살아보고자 이렇게 다음 세대죠. 갔는데 알다시피 소알 땅에 살면서 양떼들이 막 번창해지면서 누굽니까? 조카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이제 싸우게 되지요. 그때 삼촌이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르기를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이렇게 키워준 이 삼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되죠? 삼촌 먼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조카 먼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삼촌이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이래야 되는 것이 응당한데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요놈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배신당하는 이 아픔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배신당하는 아픔은 배신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다 끄떡끄떡거려요. 정말 배신당한 것은요, 이게 특히 자식, 조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버림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The night,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 밤은 여러 밤이 아니라 여러 날 밤 중에 어느 이렇게 그런 밤이 아니고 무작위의 밤이 아니라 어떤 밤이 있었어요. 그 밤은 아브라함이 여느 날처럼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없었던 어떤 밤이었을 거예요. 더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무척 괴롭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 아는 그 밤이에요. 우리는 몰라. 더자가 붙으면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은 아브라함이 뒤척거렸을 겁니다.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 버림받은 마음, 소외감, 그 상실감, 이건 이루 말하죠. 인간에게 가장 힘든 아픈 감정은 상실감이고 버림받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마저도 힘들어했던 감정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셔야? 이 버림받은 이 아픔은 찢어지는 분리불안 심리는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뒤척거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쫙 밤하늘 보여주시면서 옛날 밤하늘은 정말 이뻤을 겁니다. 미세먼지 없지, 공해 없지, 다른 불빛 없지. 밤하늘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밤에 나가면 가끔 가다가 은하수 보신 분, 우리가 옛날에 은하수 보면서 걷잖아요. 박선천 모셔서 봤어요? 이해가 안 되네. 그 은하수 아니야. 먼지 구덩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아니, 지금 40대 초반에 어떻게 알지, 그거를? 우리 옛날에 은하수 봤어요. 은하수, 별똥은 자주 떨어져. 별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성이 못 봤지? 별똥별 봐. 그 별똥별 말고. 그때 떨어지는 거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이와 같을 거라고. 지금은 그나마 의지했던 조카 하나 도망갔지만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하나님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걸 이루세요. 그러죠? 이걸 유업이라고 불러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큰 민족 이루겠다 했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뭐 했었어요? 그 민족 때문에, 네 자식들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 자식들 때문에 우리 주변 나라, 나의 국가, 이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 가문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뭐겠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델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딱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죠?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 다음에 큰 민족. 이 하나하나가 대단한 큰 민족,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또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데. 예? 그 이삭이 이제 그 복의 근원이고 큰 민족이죠. 하나가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거든요. 이거는 그죠? 대단하지? 고마워요. 오늘 모처럼 설교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탄사가 연발되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 삼고 믿음의 모델 삼고 메시아 태어나게 하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70세 먹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젊은 오빠한테 이루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옛날 평균 연령 35세 때에도 70 먹은 노인에게 그것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평균 연령 35세 때도 이루시는데 그때 70세 먹었던 자기 그 시대 평균 연령보다 2배를 더 살았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100세 시대인데 충분히 전 이루신다고 보는 거죠. 유업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나 개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모든 이 뭡니까? 그 계획, 그 비전, 뜻, 이거를 온전히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유업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과 약속을 주셨나요? 어떤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15세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5세네요. 네, 중3 올라갈 때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는 거였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였고, 열방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업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 다 소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약간 자폐기가 있을 정도로 제가 아주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늘 언변이 딸리고 눌변이었고, 그 다음에 성격은 대단히 소극적, 소심했고, 그 다음에 좀 자폐기가 좀 정신적으로 있었고, 제가 참 이런 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양육시키고 자라나게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업이란 단어 너무 귀해요. 아멘? 여러분 유업이란 단어 들으면 좀 이렇게 닭살 돋아요. 소름 돋아야 돼요. 유업. 안 돋아. 지금 다들 나만 돋아. 유업 하면요. 막 다 덜덜 떨려야 돼요. 하나님이 유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나중에 총신대 이제 설교학 교수를 하셨어요. 이분이 꿈을 키워주셨어요. 유업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유업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란 단어를 inheritance, 기업이란 단어를 왜 유업이라고 했냐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때부터 다시 이어진 그 언약이 내게도 성취되어지고 내게도 성취됐던 그 약속들이 내 다음 세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이라는 말을 유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되게 그 전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광화문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뒷받침하실 거야 하면서 김기현 선생, 나보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보조반사였으니까 김 선생, 우리가 뭘 좀 달라고 해야 되려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빌딩을 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저 빌딩을 주시옵소서. 지금 2조더라고요, 보니까 그 빌딩이. 막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광화문 다니면서, 서울 광화문 있죠? 광화문 하나님, 저 빌딩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써주시옵소서. 저 빌딩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보면 다 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되게 보면 빌딩은 아직 안 주셨는데, 하나님 되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되게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참 신기한 거, 지금 제가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늘 등산 이렇게 다니면서요, 야,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저 아파트를 보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은 서울 아파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요, 아낌없는 분이세요. 그걸 유업이라고요. 좀 떨리지 않아요? 이게 좀 쭈삐 서야 되던데, 이거? 근데 유업이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보면 유업이라는 이번에 그 컨퍼런스 주제인데, 이게요, 대단한 주제입니다. 이거 아무나 또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걸.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유업을 누려봤어야지. 유업은커녕 맨날 무슨 뭡니까? 뭐라 그럴까? 흘러갈 유. 그래서 업이 흘러가 버려.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어떤 계획이었어요? 다윗. 알다시피 다윗 이전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44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름이 사사기예요. 죽을 사자가 두 개라. 440년 동안 진짜 이게 맞아떨어져. 이게 사사기인데 440년. 정말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건데 두 번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요. 다 뺏기고. 그걸 국가에 중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국가가 재건될 수 있는 그 발판, 황금기가 열리는 그 발판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다윗 통해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황금기로 접어든다. 그 전환점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까? 안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 400년 동안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한 인물을 세워야 되겠다. 예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었어요. 글을 보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죠. 다윗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첫 번째 계획이 뭐였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면 사람들과 같이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과 같이 계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나중에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거든요. 늘.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계시기 원하죠.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정말 돼요. 또 하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셨던 뜻이 뭐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모든 악순환 고리를 다 끊고 다윗 후손부터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이 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윗아 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자손들이 영영이 보존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시면서 두 가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가 다음 세대가 영영이 더 이상의 사사기는 없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민족이 되길 바라셨는데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다. 아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서강교회. 서강교회 이렇게 올 때마다 서강이 이제 서쪽에서 빛이 난다는 목사님 어디 계신데? 네, 그 뜻이죠. 전 분명히 믿어요. 이게 부산 서구, 사하구 빛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 누가 지었어요, 목사님? 예? 아울러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촌이에요. 예수촌인데 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내가 5년인가 그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3년째인가 4년째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나를 영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촌인데 충청도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촌인데 이게 뭡니까? 영어는 지저스빌이거든요. 지저스빌. 근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지저스빌.or.kr인데 표가 뭔가 하면 한국 표가 지구촌을 예수촌으로 해요. 지구촌을 예수촌으로. 그래서 해외 선교가 우리는 모토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교회 선교를 부르시는데 뭐 하게 하십니까? 해외 선교 총무를, 해외 총무를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해요. 네. 농석교회, 농소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농사 짓는 것. 제가 볼 때 농석교회는 진짜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선, 네. 박수 못하면 박수. 우선 사람 농사 짓는데 우선 그 딸내미가, 성경이가 그 우간다에 가 있잖아요. 정말 농사 잘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농사 참 잘 지었다.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예요? 사람 농사잖아요. 예. 우리 박효성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농사꾼이시잖아요. 예수님 또 어부잖아요. 또 사람은 어부 되게 하고 여기는 사람을 이제 키우는 농사꾼. 사람 많이 이렇게 농사하실 겁니다. 지금 2마지기 하시면 3마지기, 4마지기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붙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 콘도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두 동이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요.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나 개인을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 이 사건을 가리킬 때 유업이라 한다. 두 번째, 유업이 뭐지? 이렇게 할 때 유업은 뭡니까?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의중들이 우리 교회나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시고 이 조국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가지셨던 이 회복과 부흥의 꿈,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유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인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무디와 웨슬리예요. 그래서 무디가 한 200년 전 사람이죠.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알다시피 미국이 이제 뭡니까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 전쟁이 이렇게 노예 해방 전쟁이죠.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어요. 근데 미국 남북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은 이 전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안 싸워요. 영화 가끔 옛날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나란히 쭉 쓰고 평지에서 평원에서 나란히 쭉 쓰고 여기서 또 나란히 뭐 숨어가지고 쏘고 막 게리라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냥 깨끗하게 아싸라게 쭉 쓰고 우리 쭉 써가지고 총 쏴가지고 먼저 다 죽으면 그거 이기는 거다니까. 그게 전사자가 많이 생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싸라게 그냥 하고 땅땅 싸가지고 누가 죽든지 먼저 죽으면 그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황야의 무법자들도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데서.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숨습니다. 숨어가지고 밤에 그냥 뭐 도끼질 하든지 나도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데서 평원에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쏘아. 그래서 전사자가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상당히 급격하고 경제가 아주 자, 미국 사회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때 무디가 나타납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지요. 국가가 피폐했지요. 경제적인 공황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럴 때 무디라는 사람 하나 딱 등장해서 미국을 재건해놓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딱 생긴 거예요. 무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DL 프레스, 무디 프레스라든 이런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적어도 200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한 세기, 두 세기 정도 하나님이 미국을 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중들을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업이라 불러요. 막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1세기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1세기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4세기 때 주의 뜻은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4세기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완성된 그 무렵에서 이제 로마가 뭡니까? 그 기독교를 뭐 공인화시키고 국교화시키고 한 일도 있는데 그 무렵에서 하나님의 4세기 때 주의 뜻은 뭔가 하면 성경을 66권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1세기 때 주의 뜻은 너희는 아직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가데, 예루살렘과 이데와 사마리아 1세기 때 하나님의 뜻은 땅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하신 주의 뜻과 목적과 땅끝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서바나를 많이 간다네요. 예, 서바나 이렇게 샌디하고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한국말 이제 안내 이게 가이드판까지 나왔다 합니다. 거기를 어쨌든 한국 사람은 길이 좀 무조건 가요. 길, 올레길, 돌레길, 갈매길이라고 뭐 길이라고 한국 사람 무조건 다 갑니다. 등산하면 한국 사람이 어쨌든 간에 길 무조건 갑니다. 샌디하고 가는 길, 그건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한 800km 정도를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길인데 그걸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굽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지금 10명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라 합니다. 저는 길이라면 여기도 여러분 주변에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 내가 볼 때 삼복길 있잖아요. 삼복도로 요거 길 잘 만들어 놓으면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무지하게 올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옵니다. 이게 이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무디.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재건합니다. 미국은 어쨌거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인 거죠. 영국, UK, 또 United of Kingdom 약자가 UK거든요. 영국을 가리켜 UK라 불러요. 그래서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더해져서 이걸 통해서 또 United of Kingdom에서 UK라 부르는데 웨슬레이가 있으면서 UK가 완성이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내 나라가 서로 합쳐지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딱 통일시킨 사람이 웨슬레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레이는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국을 완성한 지도자로 뽑히는 그 시대를 향하신 UK가 되면서 영국이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던 정말 놀라운 인물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알다시피 예를 들면 5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이니까 1900 뭡니까? 1500 한 17년 딱 500년 전에 루터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 시대 때 16세기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뜻이 뭐예요? 16세기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뜻은
중세 유럽 천년의 세월을 없애고 종교교육을 단행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잊혀졌던 진리를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하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었는데 무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천년의 어떤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걸 우리는 유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예를 들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딱 한 세대 전에 주전 750년경에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아모스였죠. 아모스가 와서 했던 일이 뭐죠? 다림. 이제 한 세대 후에 어떻게 된다, 이 나라가? 이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세대 전에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어떤 그 시대에, 그 세대에 했던 일이 있는데 다림줄을 띄우는 거였어요. 그걸 아모스가 해냅니다. 이런 거 우리 유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인데 우리 세대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다림줄 띄우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다시 잊혀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지면 기준 앞에 돌아오면 그게 회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유업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저는 이렇게 막 보면요, 루터 보시면, 제가 독일을 작년에 이후에 모습 우리가 언제 갔죠? 작년에 갔나요? 자꾸 잊어버려요. 종교교회 500주년이 지난주였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루터가 종교교회 했던 500년이라. 지난주가 이제 루터 500주년 기념인데,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가가지고 봤는데, 독일에는 영웅이 2명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첫째는 바, 음악의 아버지 바. 음악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바가 찬양곡을 많이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음악의 아버지 바가 자기 나라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이 독일 사람은 엄청 강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터죠. 다시 신앙을 다시 세웠던, 재건했던 사람. 그분이 자기 나라 사람인 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있는 거죠. 루터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다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유업이라 불러요. 알겠죠? 유업의 세 번째 뭐냐? 시간이 좀 가네요. 예.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남김없이 부어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교회나 또 개인을 보시면서 뭘 준비하시고 있다? 능력과 은혜와 뒷받침과, 알겠습니까? 부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은사,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정말 많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존귀와 위엄과 명예와, 그렇습니까? 4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해서 찬양할 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찬양받게 합당하시기, 맞습니까? 요것과 다르게 요한계시록 5장에는 존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요거 하나가 더해지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래요. 이걸 영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께 속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걸 다시 뭐 한다?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을 쓸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정말 대단한 겁니다.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사무엘 같은 경우 있어요. 사무엘을 보시고 세웠던 하나님의 어떤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의 언어의 뒷받침이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할 때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글을 보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말만 하는 것도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보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십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사무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도 좀 불 떨어지는 예배 드립시다. 아침에 아까 기도회 하는데 딱 첫 시간 딱 첫 곡 딱 부르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도 바꾸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막 좀 답답하고 이러면요, 막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가로대, 막 큰 소리로 찬양하라,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찬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영혼 막 갇혀 있거나 억압돼 있거나 눌려 있을 때는 빵 뚫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혼이 좀 자유로워져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능력과 권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설교하다가 두란노소원 2층에 있었거든. 그게 2층에 있었더니 청년 하나가 창가에 걸티고 앉아 있다가 툭 떨어져서 죽었어. 근데 어떡합니까? 가서 바로 살려내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름 부음과 뒷받침들이 남김없이 그냥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대로 그냥 막 부어지고 있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업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뭐라 그럴까 깝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성도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야야! 그럼 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에게 뭐가 있냐? 단순한 카리스마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을, 그 목사님을 함부로 목사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처럼 정말 모시면서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목회해봐서 알겠지만 똑같은 설교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 그냥 다들 콧방귀 팡팡 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 어떤 때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기름과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절별하게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30대 때 처음 이제 서울 송파구에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집사가 30명이었다니까. 내가 30대 중반도 안 됐지. 그때 집사가 30명이면 그도 파락군에서, 송파, 강남에서.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켜서 제가?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이제는 됐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개척교회인데 그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에, 그 가락동에 유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자거든요. 아마 1조까지는 아니지만 수천억 가지고 있는 그분이 관심을 또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부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안 돼.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뒷받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기름 부음 이게 뒷받침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거기를 접고 예수 순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네. 이게요 참 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 뒷받침하시고 사람도 붙여야 되고 돈도 붙여야 되고 건강도 다 누가 붙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모두에 부어지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요약해서 뭐라고 한다? 유업이라. 어이, 아멘. 유업이 부어져야 돼, 안 부어져야 돼요? 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요거 얘기부터 안 합니다. 왜? 유업부터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신나다가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요. 유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유업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니까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기 원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이게 유업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좀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네 번째 유업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대표적인 삶이 다윗입니다. 역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따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좋은 예잖아요. 아브라함이 헨리 블랙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일단원에서 뭐라고 쓰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루하루 따라. 날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걸 유업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자기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유업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라 불러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나를 위해서 훗날 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로다. 의의 면류관이 의 하나님이란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자기를 가르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것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의가 누구란 걸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의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은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놓을 게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렸구나. 숱하게 고생했구나. 정말 뼈 빠지게 헌신하면서 네가 없는 살림 가운데도 정말 많은 헌금하면서 나를 돌아왔구나. 누명도 쓰고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비전을 따라 나를 따라왔구나. 종아 잘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위로가 되겠니? 어떻게 해줄까 너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종아 나를 너에게 주면 되겠니? 나를 너에게 면류관으로 주면 되겠니? 이게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면류관으로 내어놓아. 이게 의의 면류관인데 이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면류관 내어놔. 이 날마다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만들어서 의의 면류관 받게 만드는 거. 이게 유업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마지막 받는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로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되어 있다. 이거요. 의 면류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유업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리테이지. 제가 항상 영어를 쓸 때는 제가 먼저 한번 원어민한테 발음이 정확한가를 듣고 제가 씁니다. 헤리테이지. 이거 유업 대단한 겁니다. 전 제발 부탁인데 우리 부산 하이어시피 오시는 분들이 이런 유업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때 유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이번 컨퍼런스 때 들었던 설교들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돼. 2주간 아무리 들어도 정리가 안 되면 또 소용이 없어. 유업의 내용 크게 6가지가 이번에 소개됐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복.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회복. 또 듣던 얘기. 아니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회복이 뭐예요? 항상 회복하면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한 3가지 있어요. 회복하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목회 선교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등장될 때마다 세 단어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우선 첫째가 뭐예요? 인식이죠.
어느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인식이란 말은 하나님 관점에서 내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인식.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인식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삼손 알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 드릴라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품에 안겨서 이렇게 생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왔는데 품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드릴라가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 너를 잡으러 왔다 했더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처럼 다시 일어나서 저들을 괴멸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인식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거죠.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인식이고, 두 번째는 회개죠.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몸부림을 가리켜 회개라고 부르거든요. 회개는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도 달라요. 회개는 뭐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겸비함으로 나아가면서 악한 게 돌이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회개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악한 거 버리고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자, 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자, 세 번째,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준 앞으로 돌아오십니다. 고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기준 앞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있게 되는 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뭐냐? 인식하고 회개한 이후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이라고 불러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활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리바이브에서 확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재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확 활력을 얻다, 이런 것이 회복인데 다시 힘이 넘쳐요.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활력, 활기, 좀 회복이 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좀 많이 눌렸어요. 제가 볼 때. 안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좀 멀어요. 알겠죠? 회복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거나 그분의 뒷받침을 실제로 맛보기 시작한다든가, 보호막을 경험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언약이 다시 떠오른다든가,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온다든가, 알겠죠? 이런 걸 뭉뚱그려서 회복이라 불러요. 생명이라 불러요. 보호막이 실제로 형성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는 목자됨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해. 그다음에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 하나님 영혼을 실제로 붙이기 시작해. 하나님 뭔가 내 주머니를 채워가기 시작해. 이런 걸 가르쳐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 생명이라 불러요. 그리고 내가 빼앗겼던 어떤 내 유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되찾아. 그걸 회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실질을 회복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거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분과의 교통, 소통, 운행하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죠. 이걸 생명이라 다른 말로 부르는데, 이런 인식, 회개,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더해진 단어를 가리킬 때 우리는 우리식 언어로, 우리 선교회식 언어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회복이라 부른다. 이게 유업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회복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회복돼야 될 어떤 인식이 하나 뭔가 하면, 목회는 어렵다,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목회는 쉽다, 어렵다. 이미 어렵다는 게 다 박혀 있어요. 교회는 지금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또 불러 모은다고 좀 믿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생명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식하고 회개한 이후에 돌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맛보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회복이라. 이게 유업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회복을 얘기할 때 뭡니까? 네 장막의 이 털을 더 넓게 끈을 펴라. 맞습니까? 네가 황폐해서 버려진 그 땅에 다시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회복인데 회복이 막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이죠. 부흥하면 또 다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여주 목사님 같은 경우 부흥하면 항상 그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두 단어인데, 예? 성령 나오고 또 하나. 대규모의 성령 대규모 그것도 성령 또 하나 뭐죠? 영광. 항상 부흥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성령과 영광이에요. 단순히 성령을 붓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을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으면서 뭘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막 부으시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 다 어디 갔어? 영광 봐요. 성령이 부어져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다음에 영광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떠오르는 게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대규모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면요 항상 평양대부흥 사건이 딱 생각하면 돼요. 평양대부흥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장교연께서 외쳤고 최건능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딱 길거리 가면서 예수선당 보신 적 있지만 사람들이 막 잠옷바람으로 이걸 파자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자마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뛰쳐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부흥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대규모로 막 돌아오는 거죠. 구원이에요. 이거 부흥이 나는데 영광이 부어지니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 불러요. 또 하나, 자, 성령 영광, 그 다음에 구원, 또 하나가 부흥의 마지막 열매인데 뭐죠? 그 결과로 삶이 변화, 삶과 사회가 변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D.L. 무디, 그 다음에 루터,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이 재건되기 시작했고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경제 대공황 지나고 나면서 이게 엄청 어려웠는데 무디 여파로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국 사회가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서로 싸우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이런 거 자꾸 하면 죄송한데 브레이트 하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싸우는 거잖아요. 러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결국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그 진짜 잔인할 정도로 싸웠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게. 근데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어요. 제가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쭉 이제 전에 옛날에 여행하면서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국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뭡니까 이게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투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분리하는 게 이제 안 됐잖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분노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잉글랜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란 미명하에 막 엄청 죽였거든 사람들을. 야만인들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그나마 해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단순히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세웠던 것 이전에 훨씬 국가를 세워납니다.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해서 10,000명, 20,000명 모였다. 그럼 저 사람이 이 땅에 부흥을 해서 쓰임 받았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향을?
선하게 끼쳐. 이걸 보면서 부흥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교회가 10만 명 모였다고 해서 이 나라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저 교회만 사람이 많아진 거지.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가서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부흥이 절박. 우리나라야 대통령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당 야당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책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류가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결국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부흥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냥 죽을 때까지 부흥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부흥을 내 살아생전에 맛보게 해달라고. 이 부흥, 이게 두 번째 유업입니다. 세 번째 유업이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지배, 다스림, 이런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승리가 확신 나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 이걸 다를 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면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쫓겨나기 시작하고 막 꼬꾸라지는 거죠. 병이 막, 사망이 막 끊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사망과 저주와 억압과 그 다음에 사슬과 이런 질병을 비롯해서 모든 이 이 악한 것들이 끊어져가고 다 파괴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몸속에 채우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게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실제로 이걸 구했어요. 유업을. 이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희들에게, 너희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유업의 뭔가를 알게 하시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신고한다. 그 능력이 죽은 예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일으키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능력을 나도 알고 너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유업을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확산인데요, 이게 있어야 되죠. 현재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마다 전도하는데, 전도위원회에서 보니까 열심히 해요. 부침개를 어떤 때는 이렇게 막 해요. 부침개. 지나가는 사람들 부침개 이렇게 드시라고. 고소합니까? 안 고소합니까? 그거? 그러면 고마워해야 돼? 안 고마워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부침개 냄새 난다고 그만 구우라고. 참. 부침개를 부어줘도 그냥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이. 요즘 질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질병도 많아지고 있고,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 허약한 사람도 많고.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확산. 하나님 나라 확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에 있기 축복합니다. 친노하는 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유업의 내용입니다. 내가 친노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부의 회복이죠. 이번에 김영식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셨거든요. 부의 회복. 그랬더니 다른 시간에는 설교가 좀 길었다, 부의 회복 설교했더니 왜 이렇게 짧으냐, 좀 더 하지. 역시 부가 관심이구나. 김영식 목사님께서 이번에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부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다른 시간에는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그러다가 부가 회복된다 그랬더니, 재물이 회복된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부를 주십니다. 아까 분명히 요한계시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질 때 뭐라고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명예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안 주실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이제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젊은 부부들 이렇게 있으면 되게 젊은 부부들은 이제 뭐 월급 받으면 빤하지 않습니까? 뭐 떼고 하고 이제 또 적금도 떼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40대 중반쯤 된 부부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서울에서. 아파트 사기 쉽지 않거든요. 서울에서. 사서 이제 저한테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인간의 세상에는 계산으로 사는 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이 바쳤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많이 바쳤습니다. 무조건 바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C국 나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처음 이제 내가 이렇게 집회를 갔거든요. 그때 김영신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왔다 하더라고요. 둘 다 김씨니까. 차라리 박대선 목사님은 박씨 하나 김씨 하나 왔다면 되는데 이건 둘 다 김씨니까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 이후로 선교비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이 부자 된다는 말이 이게 부의 회복이라니까 다들 나도 이제 큰 아파트 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모자람 없이 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부의 회복이지. 사람들이 가끔 양떼가 많아지고 이제 소떼가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부의 회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은 늘 가난한 자 같이 여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이게 부의 회복인 거죠. 혹시 내가 남들의 눈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보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만큼 충분히 채워가시는 걸 부의 회복이라고 그러죠. 아멘? 단순히 적금 통장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혹시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쓸 때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할 만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서울에서 섬에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사택이었어요. 집값이 하루가 멀다고 뛰는 거예요. 한때 뛸 때. 한 주에 1,000만 원씩 뛸 때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채워가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한때 집값 뛸 때 그렇게 뜁니다. 우리 어떤 성도는 작년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금년에 보니까 얼마나 올랐을 때 3억 올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거예요. 1년 만에 3억 뛰고 막 그래 강남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개척할 때 사람들이 옛날에 1억이 필요하니까 일단 땡겨나 돈 없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할 만큼 어렵지 않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부의 회복인 거예요. 단순히 뭐 돈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알겠죠? 사도 바울은 땅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가난한 자 같았어요. 늘 가난한 자 같았지만 모든 사람 항상 뭐 하겠다? 부유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부의 회복인 거죠. 아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다. 5번째, 열방이죠. 열방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방을 얻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를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열방을 얻는다. 그럼 세계를 다 얻어 내가? 세상은 넓고 뭐라 하더라? 할 일은 그건가요? 그건 김우중 씨가 한 얘기고 그러다 망했잖아요 결국. 그럼 열방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나왔던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내가 부를 것이고 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나라들이 내게로 선물처럼 달려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복음을 심겨놓는 거죠. 이게 열방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방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주본 목사님이 지금 어떤 나라에 가 계세요. 집회하거든요. 무슨 생각 다 할까요, 항상? 또 넓어지겠구나. 가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몇 분, 우리 김동환 목사, 리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냥 어느 지역 딱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부산에서 맡아버릴까? 아주 쉽게. 부산 목사님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데. 열방 얻는다잖아요, 지금. 비행기값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신 분들이 다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가면 된다고, 전 무조건 가면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또 가면, 은사라는 게, 우리의 가치관에서 은사가 뭐예요? 은사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소유의 개념이 있고, 하나가 나타남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개념은 뭔가 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 애원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은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걸 가리켜 소유의 개념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일부 좀 맞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맞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성경 또 하나가 뭡니까? 은사의 개념이 나타남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빈손이에요, 그냥. 어떤 은사도 받은 게 없어. 뭐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애원의 은사 받은 게 없지만 내가 주를 의지해서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치유의 은사를 부으시고 필요할 때 애원을 부으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부은다. 이게 나타나는 은사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남의 개념으로서 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뭐 가진 게 없잖아.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서 여기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치유가 나타나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언을 주시고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개념을 은사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비록 빈손이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주를 바라보고 가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부도 주시고 이것저것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홍해가 여전히 흘러가고 요단강 흘러가고 있지만 발을 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갈라놓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아멘? 열방을 얻어야 돼요. 열방을 얻고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자꾸 정년은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요즘은 뭐 4, 5종? 5, 6도 아시지 않습니까? 45세가 정년이고 56세 5, 6도 아니 4, 5종, 5, 6도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45세가 정년인데 56세까지도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이라서 5, 6도인 거예요 지금. 요즘 사실 직장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요 이게 뭐 보통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 교도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젊은이들 보면 피 터지고 공부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1, 2등 하는 애들인데도 지금 또 밀려나가는 게 벌써 40대니까 벌써. 워낙 뭐 똑똑한 애들이 막 기라성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봉을 더 많이 주기 싫으니까 이제 자르는 거죠, 회사에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할 때 저희 교회, 이게 뭡니까? 저희 교회 참석했던 자매들 보면, 남편이 이제 그나마 이제 대기업 다녀. 왜? 좀 있으면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사실 뭐 한다는 겁니까? 선교 나가자. 선교 나가야지 뭐. 안 그래요? 우리 그냥 선교 나가면 돼요. 아멘. 우리 그냥 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까? 중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시 축복합니다. 배우려고는 하지 않아. 중국말도 지금도 좀 틈틈이 하고 영어도 좀 틈틈이 하고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을 좀 존경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참 귀한 게 그 젊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꿈을 품고 영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0 딱 되니까 하나님 자기를 유럽으로 보내실 것 같아서 뭐 하신 겁니까? 불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불어로 내가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하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알겠죠? 하다못해 중국 가면 니하오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니하오는 해야 되니까 뭐라도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가 다음 세대 세워져요. 여섯 번째 유업은 다음 세대. 그래서 회복,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산, 그 다음에 부의 회복, 그 다음에 열방, 다음 세대입니다. 결국은요, 이 여섯 가지 유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업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안 세워지면, 유업 안 주시면 지금 있는 회복도 의미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다음 세대 안 주시면 지금 있는 부흥도, 지금 있는 부도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결국은 다음 세대. 그 농사가 필요하다니까요. 농속교회가 필요해요. 사람 농사 짓잖아요. 그 농속교회가 있으면 이제 뭡니까? 농업이니까, 어서교회도 필요한 거죠. 어서교회도. 사람을 낚는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세워주셔야 돼요. 결국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10,000명 모이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들은 20명 정도 되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특히 두 가지죠. 하나가 엠마누엘, 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자식들이 영원히 반석에 세워질 거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윗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참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주시옵소서. 근데 아까 아침에 참 오면서 침례신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놈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님들의 말만 듣지 말고 옹호하는 입장도 듣자. 막 그게 되니까 막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이게 막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신학교에서 자행된 일들이라 생각하니까 막 머리 꼭지가 돌겠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 신학교에서 지금 되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내년 2월 달에 선교사님들의 자녀 세미나를 선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자녀들의 이 모든 세미나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해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개를 봤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두 번째가 유업의 내용이 뭐냐.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이죠. 근데 이 유업은 교회나 개인이 결국 어디에 세워질 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질 때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유업도 멋있고요. 그 유업의 내용도 대단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개인이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계속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장, 3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되게 돼 있답니다. 이 유업은. 우선 고린도서 3장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뭘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할 때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지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지혜라는 말을 쓸 때 고린도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말할 때 지혜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관원의 지혜가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뭐예요? 그분의 의중, 뜻, 계획, 그분의 영광, 속성, 성품. 맞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만 알기를 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 의로움이 뭐예요? 이번에 죽도록 들었는데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의로움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만이 나의 자격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받고 성령 받고 영광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언약들을 성취하는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자격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 어떤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은 의로움이 될 수가 없는, 이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만이 의로움인 거예요. 예수만이 자격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란 단어는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을 가리킬 때 거룩이에요. 아까 요즘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뭐랍니까? 거룩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네 번째, 구원함. 구원함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소조라고 막 이규수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소조, 전인적인 구원 해가지고 저주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도 되고 가난으로부터 질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소조, 구원함이 돼요.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 억압도 다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전부 끊어버리시는 거죠. 아, 대단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설교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너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냐? 너도 요즘 약간 억압이 있지 않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가끔 어려울 때가, 근데 마음에 그냥 좀 힘들고 할 때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맞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죠. 다시 제가 이제 신뢰를 합니다, 제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 모든 것을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한다고요? 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이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2장을 쓰면서 아마도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그 이전에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아테네에서 실패합니다. 바울이 실패하면서 이제 뭡니까? 고린도 와가지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죠.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다. 털을 닦는 사도인데, 근데 이 털은 누구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십자가의 복음, 곧 예수가 내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려면 뭐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다라는 그 말에 포함된 두 가지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혜가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함이 되는 것. 이게 예수가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고, 두 번째는 늘 살면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 예수만 알기로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 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알겠죠? 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유업,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될 때 내가 십자가 보고 세워지고 그때 유업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만 알고 살아가기를 내 인생 유일한 열망 삼고 살아갈 때 그때 십자가 복음이 내 터가 되고 내 기초가 되고 거기에 유업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알겠죠? 두 가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수만 알고 작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퍼런스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가 내게 의로움이 되려면 예수만 의로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무엇도 믿고 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만 나의 의로움이. 근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사실 많이 잊혀지고 흐려져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도 신뢰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신뢰하고 있었어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내가 전도 많이 한 거, 충성스럽게 많이 한 거. 육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믿는 구석이거든요. 뭔가 믿는 구석을 가리켜주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보통 이제 콧대가 센 사람, 콧대가 다 높은 사람,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그 코를 믿어요. 맞습니까? 그 육체라 불러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눈을 쫙 이렇게 때리고 다녀요. 그건 뭘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다. 육체라 불러요, 이거를. 알겠죠? 여러분 육체에 있습니까?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육체에. 육체는 다른 말 믿는 구석인데 예수도 믿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절대로 예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복음이니 내가 예수가 내 삶의 터이니 내가 예수만 신뢰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내 개인이나 내 교회의 터는 예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있는 구석 가운데 우리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졌는데 내가 저녁 기도를 안 빠졌는데 내가 이토록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믿는 구석 물론 그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성경 많이 본 거, 기도 많이 한 거, 충성 많이 한 거 잘했어요. 다 잘한 거지만 그것이 예수 말고 믿는 구석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 가득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게 가득 있었습니다. 혹시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상영을 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루터 영화 좀 상영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루터 영화를 상영했는데 참 좋더라고 보니까 루터란 영화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용 목사님 보셨잖아요. 루터 영화를 그때 우리 같이 봤는데 사모님하고 그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했는데 한번 상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당시 생활상이 참 나타나요. 그 당시 생활상 5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다 있는 거예요. 다들 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있었을 때는 할례라는 육체가 있었어요.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이 나오시는 그 말씀 따라 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수만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서면 그때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죠. 그럴 때라야 내 개인이나 내 교회의 터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때 많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 세 가지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됐습니까? 들었던 기억이 좀 나죠? 이것 때문에 그냥 여준 목사님은 나아진 거예요. 첫째는 유업이 뭐냐? 유업의 내용이 뭐냐?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그 의의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야만 실제로 예수가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쭉 한 거죠. 질문 있으세요?